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미련한 자의 인생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점점 그 삶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잠언 15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어요.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긴다는 표현입니다. 이 즐긴다는 표현이 이거 좀 이상하죠.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잘못된 판단을 언제든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련한 짓을 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이 실수를 하면 후회를 하기 마련입니다. 아,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이러면 안 됐었는데, 이렇게 후회를 한다 이거예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실수, 미련한 짓을 반복하면 세상에서는 미련한 짓을 하면 뭐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보든 하여간 뭔가 대가를 바짝 치르기 때문에 미련한 짓을 즐겨서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미련한 실수를 즐겨한다는 말은 좀 이상한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무엇 때문에 미련한 짓을 즐기고 무엇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게 될까? 결국 그 이유는 무지함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지하다. 이 즐긴다는 히브리어가 삼하라는 말입니다. 삼하. 이 말은요,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미련한 것을 즐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엉뚱한 것, 작은 것에 집착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정말로 죄인줄도 모른다, 엉뚱한 것에,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집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선지자 요나입니다.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품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일까? 요나 선지자는 말씀을 자기가 선포한 당사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니느웨 성에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니느웨를 바라보는 곳에 가서 니느웨 동쪽에 바깥에 이제 성읍에서 자리를 딱 잡고 요나 선지자가 원한 것은 이놈의 니느웨가 진짜 망하나 안 망하나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마음으로 정말로 그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싶어 했어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애국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던 이 니느웨의 몰락을 내 눈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속이 시원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러나 니느웨 멸망을 기다리는 건 좋은데 날이 너무 뜨거웠어요. 해가 뜨거워서 요나 선지자가 정신이 혼미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위해서 박농쿨을 하나 내셔서 해를 가려주십니다. 요나서 4장 6절을 보시면요,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요나 선지자가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가 기뻐한 게 박농쿨이죠. 근데 기뻐했다는 요 말씀이 바로 삼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무지한 자가 미련한 짓을 즐겨 한다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보면 특별히 4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요나 선지자가 기뻐한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니느웨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온 세상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교도 해야 되고 복음전도 열심히 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영혼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요나 선지자는 뭘 기뻐했습니까? 뜨거운 햇볕 가려주는 박농쿨 하나를 그가 기뻐했어요. 나중에 박농쿨이 시들어 버리니까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죽기를 간구합니다. 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딱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오늘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무지하기 때문에 미련한 짓을 즐겨하는 자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를 못해요. 말씀을 전하기는 전했는데 그거는 자기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것처럼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영적 무지함이 있습니다. 영적 무지함이 있으니까 눈앞에 니느웨를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박넝쿨에 집착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영적 무지함 때문에 그저 자기가 햇빛 가려주던 박넝쿨 없어졌다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영적 무지함의 위험성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면 미련한 짓을 즐긴다는 오늘 말씀은 딱 맞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미련한 짓을 계속하면 손해보기 때문에 미련한 짓을 계속 할 수도 없어요. 금방 티가 납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한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합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가 그거 끝까지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립니까? 크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에 사소한 일, 작은 일에 우리가 괜히 연연하고 작은 일, 사소한 일에 우리가 상처받고 시험받아서 그만 믿을랜다, 그만 죽을랜다 이렇게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땡깡을 부리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계속 흔든다 이겁니다.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영적 무지함을 깨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무지함, 우리 스스로는 이거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무지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주의 나라, 주의 뜻,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